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구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절에 또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휴가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화가를 보면서 한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만났을 적에 또 인생의 괴로움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어떤 원망을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특히 시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대표하는 다윗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했고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 내일 오전, 오후 이렇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적에 여인들이 헌호하는 그 노래의 가사 때문에 그 나라의 주군 대신 왕에게 미움을 사고 그래서 왕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돼 있고 도망갈 데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땅이 넓어봤자 전라남북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데는 얼마 안 돼요. 대부분 중앙에는 또 상지고 광야가 많습니다. 10년 동안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적에 다윗이 온갖 짓을 했습니다. 미친 척도 했고 수많은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다윗이 그냥 칼만 내리치면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용사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을 하는데 올림픽의 많은 종목이 보면 알고 보면 옛날 그 그리스 시대의 전쟁에서 유래했던 경기들입니다. 우리나라가 활을 잘 쏘잖아요. 그 시대는 그 양반들도 잘 쐈던 모양인데 우리 한국은 고구려 벽화에서부터 활 쏘는 게 나와요. 옛날부터 활을 잘 쐈어요. 그래서 그냥 쏘면 10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레슬링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쟁에서 유래된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림픽을 하는 것은 누가 가장 세냐, 누가 가장 힘이 좋으냐,
그래서 승자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경기지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승자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누구든 승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당시의 시대의 요구이자 생리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울보다 더 센 사람이고 내가 더 지략가고 내가 더 용기 있는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고 국가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것을 피해갑니다. 하지 못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고 그의 신앙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다른 행동들을 쭉 보면 그가 그런 자리는 피해갑니다. 참 신기하죠? 그가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죽일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와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두 군대가 누가 더 군대가 많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파로 봐도 압살롬은 유대 지파 하나예요. 나머지 11지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쳐들어오면 1차 막아낼 수 있는 엄청난 그 도성이에요.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이 도망을 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밖에 있어도 도성 안으로 도망오는 것이 전쟁인데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안전한데 그것도 왕이고 군대를 더 많이 통솔할 수 있는 왕이 밖에서 쳐들어오는 사람이 무서운 것처럼 그 도성과 예루살렘 성을 다 두고 피해갑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통 하나님께 피해가는 자, 압살롬을 피하고 사울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신앙입니다. 어려움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내 지혜로 내 힘으로 극복해 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참 설명하기 힘든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사 중에 용사면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죠. 죽일 자리가 있으면 죽여야 되죠. 내가 힘이 있고 용기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듯,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나약하듯, 용사가 아니듯 그렇게 피해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웠을 적에 그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좀 길어서 다 할 수는 없고 1절에서 6절까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을 읽기 전에 그 위에 조그만한 글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표제어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요게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히브리 성경에 관한 자료를 찾으면 우리 성경의 1절이 거기에는 2절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글자가 1절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게 이제 시의 이제 배경이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것이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서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적에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말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 저를 왕시켜 준다며요. 근데 저 인간은 또 뭔데 나를 죽이려고 하지요? 뭐 이것이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고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을 살려주려는데 저를 죽이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자는 거지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상황일 적에 원망하거나 정말 하나님을 원망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굉장히 괴로운 시기였겠지요. 다윗의 인생 동안 가장 힘들고 10년 동안 그렇게 피해 다니며 마음에 온갖 괴로움을 고생을 다했던 그 다윗이 드디어 그 하나님 앞에 말로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것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사무엘 하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게 그 시편 18편의 작은 글씨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번역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제가 보겠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그거 말고 그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요까지가 요 표제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50절까지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은 1절부터 51절까지 있어요. 왜 51절까지 있을까요? 아까 말했죠? 그 작은 글씨가 1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그러한 역사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떠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역경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어떤 신앙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생각하기 싫으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배경을 통해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 1절만 좀 첨부가 됐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이 다윗 신앙을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울 왕은 왕의 지위를 나의 힘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의 그 지위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힘을 보이고 싶었던 거지요. 참 겸손했던 사람이었는데 왕의 자리가 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힘을, 내가 이 자리에 온 그 힘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죠. 참 겸손하다가 뭔가를 맡으면 그것을 막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다윗 왕에 있어서 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은 백성들의 인기를 힘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대중의 인기를 힘의 원천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 대중의 마음을, 인기를 얻으려고 재판을 왜곡시키고 대중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의를 할 것인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들일 것인가, 요 사이에 굉장한 믿음의 오차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가 그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기를 얻자, 이제 내가 왕도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왕조차도 왕 자리에 내놓으세요. 내가 이 인기면 얼마든지 우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아직 멀었는데도 어쨌든 그 인기를 힘을 얻고 어째저째 하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러한 인기들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울과 압살롬이 같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힘을 왕의 자리라든지, 압살롬은 미모겠죠. 잘생김. 하여튼 잘생기고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생기게 감사해요. 이렇게 거시기가 안 되니까 참 감사해요, 저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힘을 이용하려고 해요. 사울왕이나 압살롬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먼저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한 모든 것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기를 나의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 왕의 자리를 약속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약속받은 자라고 한 번도 내색하거나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세상적인 그것의 힘의 근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의 근원이자 원천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데 이게 말이 이렇지, 지금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그 왕이라고 하는 지위,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수많은 우환이 있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의 창수라는 것은 갑자기 이번에도 중국인가 어디 이제 물 산사태 있잖아요. 순식간에 20, 30명이 죽고 실종하고, 이 불의의 창수잖아요.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와 음부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둘러싸고 덮쳐와도 내 입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의 체험이에요.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신방을 가면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적인 힘이 있던 사람조차도 그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팬데믹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사업이 정말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돈이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내 입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왕의 자리에 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기를 힘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자기에게 주시는 그 힘, 그 주신 힘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역경과 어려움이 당했을 적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들이 막 어떻게 좀 좋은 대학도 가고 취직도 좋은 데 되고 막 이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죠. 남편이 갑자기 잘못되고 애들이 막 이렇게 거시기 어렵게 되고 뭐 또는 집안이 막 우환이 생기고 이럴 때 그 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 왕과 압살롬은 그 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힘을 뭐 할 줄 알았냐면 이용할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힘을 자기가 이용하고 자기가 누릴 줄은 알았지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필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힘을 잃지를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역으로 이제 말하면 사울 왕과 압살롬은 그들이 누리고 이용했던 그 힘을 누가 걷어내니까? 하나님께서 걷어내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실현되는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혹시 뭔가 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힘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것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그 힘을 진정으로 소위 말해서 아까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적에 사업이 실패돼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당해도 신앙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자매들이
거울 앞에서 은혜 받는다니까 전주에도 모르겠어요. 거울 앞에서 은혜 받는 자매가 있는가 봐요. 거울에서 은혜 받는다는 말을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거울에서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또 이 단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라함은 뭐냐면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고 그 주어가 하나님만 붙어야 될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그 선지서나 할 적에 라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주를 라함이라는 단어로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누가 더 높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원어 공부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이유를 찾았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라함을 썼을까? 다윗은 그렇게 도망다니고 힘들게 살면서도 그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요럴 때 쓰는 단어가 똑같은 여기의 단어를 돌려드리면서 사랑합니다를 고백할 때 이 위에서 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뜻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깨달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순간순간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뭐하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백할 때 쓰는 방법이 위에서 밑에 사람에게 해주는 그것을 내가 똑같이 쓸 적에 그것도 나도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그냥 입으로 발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돌려드리고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사울과 압살롬의 차이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 사랑을 뭐 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줄을 몰랐어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참 우리 전주교회 목회자면서도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감사한 것들이 늘 많은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제가 이제 전주에 이제 3년 반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딱 6개월도 조금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전주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내가 감동도 많이 받고 우리 집사람은 하나에 제가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교회 중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헌금이 줄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점점 주니까 헌금이 주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전주교회는 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 전주교회는 코로나가 어려워지는데도 헌금이 늘어요. 참 감사해줘요. 여러분들은 감사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한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장사하거나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이 나의 힘이지요. 그런데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헌금은 항상 뜻밖의 분들이 많이 잘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전주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위가 올라가지 않아도, 인기가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엄청난 인생의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내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제가 설명을 참 못 드린 탓이에요. 1절만 잘 깨달으면 오늘 설교 51절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1절이 제목이자 모든 밑에 있는 내용의 간추림이에요. 핵심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다들 이제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유행이 한국에도 왔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종교 모든 시설에도 4단계를 적용하겠다. 정부에서 지금 좀 방침을 내린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거보다 이제 말세가 더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겠지요. 또는 그것이 내 가정에 타격이 올 수도 있고 내 삶에 아주 침 같은 화살 같은 공격으로 나를 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적에 다윗이 오늘 이 신앙 고백한 고백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해낼 줄 아는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기쁨의 인생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기쁨에 넘쳐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해서 내뱉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처절하고 정말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정말 신앙적으로도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질 만한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버텨내어서 내뱉는 마음의 깊은 울림이 있는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2절에 이러한 용어들은 다윗이 용사였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용사로서 전쟁에서 늘 수행하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던 그 다윗이 하는 찬양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 또 성경 여기저기 찾으면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구원의 뿔입니다. 구원의 뿔. 3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으리로다. 2절 뒤에 보니까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했다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마지막 구원의 자리에 가서는 구원을 얻는 자리에 들어와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한 것이 이 구원의 뿔입니다. 유래를부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은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읽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의 지금 기도와 한나의 기도가 남자와 여자, 용사와 결혼한 여인의 입장이 다를 뿐,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과 내용이 다를 뿐, 저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똑같은 고백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지금 한나가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해서,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하나만으로도 여호와를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이 한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이 뿔, 여기 나오잖아요. 한나도 이 뿔을 인용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뿔하고 항상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나의 마지막 한나의 기도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뿔이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길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이 사무엘, 우리가 하 22장을 읽었더니 다윗이 또 뿔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 상의 출발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고 사무엘서를 마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인데 그 기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뿔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뿔로 시작해서 뿔로 끝난다. 그러니까 뭐 뿔났나 왜 이게 아니라 이 뿔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것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 뿔이 이제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이 구원의 뿔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구원의 뿔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번제단에 가면 그 귀퉁이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구원의 뿔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신약에서 이게 메시아인데 구주로 내가 붙잡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뿔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할 적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를 예표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다윗이 이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지금 나는 피해 다니고 패배자고 도망 다니고 미친 척하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 이게 육신적으로 보는 거와 영적으로 보는 게 참 차이가 있죠. 육신적으로 보면 도망자고 도피자고 비겁해 보이고 참 마음이 연약해서 그것도 죽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이 구원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다윗이 그렇게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하고 그걸 끝까지 붙잡았듯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시편 18편 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 사무엘하 아까 22장 찾았잖아요. 그 사무엘하 22장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그 3절 4절 거기에도 구원의 뿔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시편 18편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시편 18편 6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절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위에는 다 신앙적인 고백이라면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전에서 여호와의 성전, 오늘로 하면 교회겠죠. 교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성전을 할 적에 이야기, 말씀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귀가 항상 이곳에, 내 눈이 항상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것도 우리가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생사화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늘 함께 하셨던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뿔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려웠을 적에 그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성경이 시편 18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보다도 더 고통스러웠고 힘든 적이 있어서 10년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묵상해도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을 잘 본받고 하나님 앞에 꼭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